미션 조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앞에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또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우리의 전심 다해 그렇게 간절하게 드리길 원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순간에도 정말 주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정말 주님을 목숨 다해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곳을 지날 때도,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있을 때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며 시간 그 주님을 우리가 더 느끼고,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누리며 살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삶의 순간에서 정말 주님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또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 정말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주님을 찾으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의 순간에도 정말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나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위에 붙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창장같이 보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내 눈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창된같이 보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힘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오 주여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유일한 소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 가운데 우리도 어떠한 마음인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곳곳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길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거리두며 주님이 적당한 곳에만 정말 나에게 정말 적당한 곳 정도로만 그냥 개입하길 원하고 내 삶 곳곳에서는 주님이 일하길 원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며 그다음 나아가기 정말 주님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길 원하고 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을 맞아들이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은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 먼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려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더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인 저희 요나서 다들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후에 요나가 도망칩니다. 근데 다들 요나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큰 물고기에 먹혀서 회심을 하고 또 니느웨에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사실 요나서에 대해서 꽤 묵상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요나서 큐티를 하더라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도망친 사람 또는 도망쳤는데 폭풍우를 만나고 물고기에 먹혀서 하나님이 진짜 어찌어찌 해가지고 끌고 간 사람이라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성경인물 말씀보다 짧기도 하고 요나가 그렇게 임팩트 있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제게는 어떤 삶에 물론 물고기를 에게 먹히고 했지만 뭔가 성경적으로
깊게 막 베드로나 그런 사람들 성경 인물처럼 크게 막 임팩트 있었다기보다는 뭔가 느낌이 하나님이 이 말 안 듣는 요나를 어떻게든 순종시키려고 어찌 해서 끌고 가는 모습에 사실 저는 공감이나 저에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요나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파고들수록 정말 다양한 이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고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돌아가서 요나는 제게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의 시대적 배경을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매우 잔인하다고 기록되었고 전쟁 후에 뭐 고문과 온갖 잔인한 방법들로 조롱하고 포로들을 노예로 삼고 그 대우 자체가 너무 잔인하고 악독한 그런 방법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나의 생애 동안 유대인들의 왕국을 계속해서 위협했다고 기록되었는데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저희가 전에 읽었던 1절에서 3절 그 말씀이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2절 말씀인데 너는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쳐라. 그곳 주민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그리고 이거를 영어 성경을 보면 프리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리치라는 단어는 설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에 가서 요나에게 설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입장이 조금 이해가 되나요? 도망친 것이 이해되나요? 게다가 하나님이 그 잔인한 아수르를 멸망시키신다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 뜻 자체는 현대어 성경과 영어 피치 설교 이런 말은 하나님 멸망시키려고 했으면 굳이 요나를 니느웨까지 가서 경고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후반 부분을 봐도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나도 그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그 악독한 아수르를 왜 멸망시키시지도 않고 경고하신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었고 그래서 요나가 조금 이해가 됐어요. 사실 이 배경을 좀 읽어보고 근데 이 정도면 좀 도망칠 법하지 이 정도면 좀 인정하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봤지만 돌아보면 그것은 명백히 하나님 말씀 앞에 사실 불순종한 모습입니다. 이 요나 모습 가운데 제 모습이 많이 비춰졌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더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또한 요나는 이 말씀 가운데 요나의 모습을 보면 그 폭풍이 들이닥친 것이 자기 때문인지 알고 있었지만 외면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나 세상을 살아갈 때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의무와 책임들을 너무 쉽게 지나치고 피할 때가 많은 것이라고 조금 느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내 삶 가운데에 왔는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아수르 같은 존재들 앞에 넘어져서 나는 그것들을 내가 내 생각으로 교묘하게 뒤집어 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삶 속에서 돌아보면 저도 요나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를 좀 이해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이 상황의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도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 이건 나도 할 만큼 했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까? 요나도 마찬가지로 왜 나를 니느웨에 보내시고 그리고 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는가? 그래서 도망친 것처럼 내 삶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가득한 그 삶 속에서 저도 어떻게 보면 많이 도망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이해받기를 바라고 나를 이해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앞에는 이해되고 그 나의 생각이 나에게는 이해시킬 수 있어도 그것은 명백히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말씀을 전해야 했을 때 사실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의 영적 공경에 또는 우리가 읽었던 그 뱃사람들 같이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안전에 사실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누워서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벳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사실 흥미도 없었고 상관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에 두느냐 세상의 힘과 인정 그리고 위치 지배에 두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지 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지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내 결함과 단점을 볼 때 흔히 죄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어떤 영적 성취 또는 결과 그것에 대한 자아상을 세운 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저 또한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내가 세운 교만과 그런 자아상들을 많이 느끼고 깨달으면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는데 그러면서도 다시 불순종하는 내 모습을 보기도 하고 깨닫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런데 또 넘어지고 나의 연약함을 나의 고집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변명들로 나를 이해시키고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내 모습을 봤는데 지난날 내가 해왔던 것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면서 지난날 내가 해왔던 것들이 허무하고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내 높아진 자아와 이 죄악들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했는데 끊임없이 무너짐 속에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가 그런 질문이 저에게 던져졌어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제는 내가 일상 속에서 어떤 것이 의미가 있을까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수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속에서도 이 생각조차도 이렇게 또 뭔가를 해야 되고 이뤄야 한다는 결과와 성취에 빠진 나에게 요나서는 한 가지를 더욱 깨닫게 했습니다. 깨닫고 생각하는 속에서 또 뭔가를 해야 되고 이뤄야 한다는 결과와 성취에 빠진 나에게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요나서의 전체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하게 되었는데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 그것들을 묵상하다 보면 요나가 그저 순종하지 못해 물고기에게 먹히고 회심해서 물고기에게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다시 불평하는 것이 포커스가 이제는 아니게 되었는데요. 요나에게 자비하시고 내 생각을 넘어 니느웨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요나에게 벌어진 일들 초점이 우리는 하나님이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이었던 요나를 폭풍우를 통해 배 안에 함께하고 있는 이교도의 모습을 통해 어찌 보면 그 상황 속에서 그 이교도들은 요나보다 더 성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더 잘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요나의 어떤 양심이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요나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물고기를 통해서 또한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번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 내가 연약함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일상 우리가 살아내는 그 일상과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주권만이 차별을 허물고 죄악을 끊어내고 나를 철저한 복음의 현장 가운데 이끄십니다. 하나님만이 방법으로 특별하게 일하시는 그 주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람찬 삶과 모습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그 보람찬 인생을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성과와 성취에 목매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리할 틈이 없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율법 속에 우리를 가두지 않길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 존경받고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라는 확신에 찬 믿음이 가진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내 삶의 하나님이 서브입니까? 메인입니까? 내 삶의 하나님이 메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쁜 삶과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는 많은 것들을 주님의 계획을 놓칩니다. 주님, 그곳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의 고난 중에서도 기쁨 가운데에서도 주님, 우리를 위해서 자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니느웨로 갈 것 같은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주님, 우리는 그 상황들을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위치나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상황들이 지금 나에게 도저히 용납되지 않을지라도 천천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